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로 11절. 이 말씀은 구약성서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로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혈맹이시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세상에 많은 동맹이 있는데 특별히 한미 동맹은 혈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쟁을 통해서 양 나라의 군인들이 피를 같이 흘렸다. 그래서 혈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혈맹이라는 뜻의 영어는 blood oath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blood covenant라고 합니다. covenant는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맹은 곧 성경에서 왔는데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맺은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든 언약은 피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맺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 피의 동맹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언약은 항상 쌍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동맹도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 언약을 깨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 언약 백성된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성도 하나님 사이에,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그 혈맹을 깨려고 할 때에 시편 2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그랬어요. 더 나가서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예수의 피로 우리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동맹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님이 꽃 가운데에서 수국을 키우시는 걸 봤는데 그 수국이 참 색깔이 좋고 그 수국은 그 꽃이 참 탐스럽게 피는 그런 꽃인데 캐나다에 오니까 그 화초꽃 말고 나무로 된 목수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는 걸 보니까 목수국은 가을에 참 그 꽃이 화려하게 많이 붙어 있는데 요새처럼 올해 참 캐나다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눈이 오고 추위가 다가와도 어떤 추위에도 이 목수국의 이 꽃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붙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꽃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주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맺은 그 혈맹, 동맹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서 태워버린다는 뜻인데, 목수국의 꽃처럼 성도의 할 일은 예수님한테 발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친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붙어 다닌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뭘까 싶게 되면, 너희 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동맹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건 친구라는 것인데, 친구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미 상호조약의 구호를 보니까 함께 갑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We go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 함께 갈 거야, 그런 약속을 했는데, 한쪽이 어려울 때에 그래도 친구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와 함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참 좋아하신다. 왜 좋아하실까? 항상 붙어 있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항상 같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성도한테는 그 언약, 동맹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떨어지지를 않아요. 항상 붙어 있어요. 가까이, 더 가까이. 상황이 어려울 속에 더 가까이 우리는 예수께로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친구가 된다는 게 중요한데, 친구도 내가 잘 나갈 때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참된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곤경에 처할 때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나와 붙어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이죠.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진짜 친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족속은 아마 기브온이 처음 같아요. 기브온이 그 동맹을 맺을 때에 어떤 수를 썼건 관계없이 일단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의 이 친구로서 맞이를 해 줬어요. 한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을 내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종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이 옛날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하고는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주변에 친구 되었던, 옛날에 잘 나갈 때 친구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그 언약을 시기하는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지 못하고 누구와 대적을 할까요? 성도된 나하고 대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SOS를 치기 위해서 오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나왔다, 이렇게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기 길갈이라는 데가 나오죠. 길갈은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여기서 우리가 길갈이라는 말 대신에, 지명 대신에 우리 교회라고 대치를 하고, 여호수아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대치하게 되면 우리 교회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없어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는 교회 길갈로 가는 것이죠. 그 장소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기브온 족속처럼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맹이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진짜 친구인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시듯이 가장 어려울 때에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동맹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증명을 해 주었어요. 이미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혈맹된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그 도우심이 변하지를 않아요.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갔듯이 우리는 교회의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 같이 요새 세금 보고하는 시즌이 왔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요새 또 세상이 얼마나 이 금전 문제가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전화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되죠. 그래서 ARS에 통해서 전화하게 되면 이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거의 1시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통화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거기 상담원하고 통화가 됐는데, 연결이 됐는데, 그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썩 신통치 않은 그런 답변을 얻을 때 실망을 하지요. 그런데 북미에서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고장이 날 때 그 긴급 수리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AAA라고 하고 카나다에서는 CAA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멤버가 전화하게 되면 제까닥이에요. 몇 분 내에 달려와서 다 고쳐줘요. 뭐 타이어 문제, 무슨 뭐 엔진 문제, 시동이 안 걸려서 또 뭐 다른 문제. 그걸 아주 다 고쳐줘요. 늦어봐야 30분 내에 도착해서 다 고쳐주는 것처럼 그 도우심이 참 신속하고 아주 풀 서비스로 도와주는 것처럼 한 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다른 족속한테 납치가 돼서 붙잡혀갔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가서 조카를 구해냈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보통 때는 별로 관여하지 않던 아브라함이 웬일이야 하면서 자기의 피부치니까 그렇게 도왔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무릅쓰고 도와준 이유가 뭘까? 그게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맨 뒤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들을 도와준 것은 동맹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에 동맹이 처음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은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신과 함께 동맹한 사람, 친구가 된 사람은 도와주는데 열일 제끼고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맹의 체험을 해본 자처럼 세상에서 어떠한 관계이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이 어려울 때에 친구가 되어 주어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구해준 것은 그냥 부대로 연결된 것이지 원래 그러기 위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원래는 동맹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트럼프를 잘 이해를 못 하시죠. 트럼프가 지금 바라는 것은 네가 나하고 동맹이면 동맹은 서로 상호적인데 미국이 잘 나갈 때 미국의 도움 받아서 거기까지 컸으면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볼 때에 미국이 보통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국이 지금 주저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아쉬운 바를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너희가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지금 동맹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하면 동맹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완전히 전면적으로 전폭적으로 도왔어요. 거의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 자기 재산 관여하지 않았어요. 전폭적으로 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조카를 구출해 내었다는 뜻이에요. 동맹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진짜 친구기 때문에 친구가 어려울 때는 다른 거 다 제끼고 도와주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길갈 진영이 어떻게 했나 보게 되면 딱 그렇게 했어요.
7절 이하에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도와줬냐 하게 되면 그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전면적으로 싸웠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동맹된 이방 족속인 기브온을 도울 때처럼 아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체 군대가 다 총출동하고 그리고 전체 백성이 총동원된 이런 것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전면적으로. 지금도 교회가 혈맹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SOS를 치게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동맹을 의지한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동맹은 모든 alliance, oath, blood oath 이 모든 것의 원본은 하나님과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 동맹의 원계약자인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도우실 때에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참 올 겨울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보통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집 근처에 눈이 잔뜩 쌓여 있어요. 안 녹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카나다에는 눈이 와도 걱정이 없는데 하이웨이에 눈을 금방 다 치워주니까. 근데 북미 땅은 넓다 보니까 산간 오지에는 눈이 오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는 눈이 많이 지금도 쌓여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며칠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차들이 좋으니까 트럭 같은 거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만만해가지고. 그러다가 사고 만나면 낭패죠. 어떤 사람이 최근에 그 차를 몰고 그 산에 들어갔는데 저기 보니까 다른 차가 한 대 눈에 박혀 있는 거예요. 다가와 보니까 그 사람은 일주일째 눈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딱 하니까 자기 차에서 체인을 꺼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냥 같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같이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겨울에. 큰일 났잖아요. 이 사람이 급하니까 그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전화가 먹통이에요. 하도 오지라서 이게 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던 그 드론이 있어서 그 트렁크에 있는 걸 그걸 꺼내가지고 전화기에 그 문자로 위기사항을 알려서 자기 아는 친구한테 그거를 전화기를 드론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드론을 하늘로 올라가게 했어요. 점점 고도가 올라가니까 드디어 그 저쪽에 있는 중개소하고 연결이 딱 됐어요. 그 이제 알아서 보는 거죠. 아, 됐구나 하고서.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는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얼마 있어서 헬리콥터가 동원돼서 두 사람을 다 무사히 구출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 기자한테 하는 말이 글쎄 진짜 도움은
하늘에서 오더라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와주심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와 있어요.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에는 우박이, 희한한 우박이 한 3번 나오는데, 애굽에서는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요한계시록에는 피 섞인 우박이 내려왔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돌덩어리 같은 우박이 침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와 하나가 된 하나님, 혈맹이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떠한 도움이 아니라 그걸 훨씬 능가하는 하늘에서 온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소위 하늘의 전략 자산이 많다고 하지만 만약에 한미 동맹에 의거해서, 조약에 의거해서 미국이 우리를 도울 때에 그 돕는 자산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혈맹 대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 어떤 동맹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전략 자산이 무궁무진하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도우실 수 없을까요? 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전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진짜 대단하시다 싶은 게 그냥 주저하고 있는 미국을 붙잡아 가지고 강제로 한미 상호 조약,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보내시고 예수의 피로써, 그 희생의 피로써 이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일방적이에요. 그의 도우심은 일방적이에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신앙이 희미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혈맹 관계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동맹,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맺은 거예요. 따라서 그 언약의 대상은 어찌 볼 때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호소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미국의 어떠한 전략 자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그것에 도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우박도 동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무시무시한 전략 자산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브원처럼
혈맹 대신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것, 항상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신속하고도 전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혈맹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구 되신 예수께 꼭 붙어 다닙니다.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치 않습니다. 혈맹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신속하고 전폭적이십니다. 우리의 혈맹이시요 하늘 아버지시요 친구이신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신비한 도우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92장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러므로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위기, 또 우리나라의 위기는 그 주체가 이 세상이 아니고 그 주체는 하나님과 혈맹된 교회임을 우리가 명심할 때에 우리의 SOS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시편 121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